그래서 오늘의 본문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궁휼히 여길 자를 궁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궁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15절 맞춰놓고 이제 긍휼이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긍휼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긍휼이 뭐냐 이거죠.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긍휼이라고 지금 나왔죠. 이 단어가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아서 1653번 긍휼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안 되네요. 한번 봐주세요. 여기 긍휼이라고 돼 있어요. 긍휼이라고 이렇게 엘레 에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뭐 이 프로그램이 있으면요 그냥 읽으시면 돼요. 뭐 헬라어 읽을 줄 몰라도 됩니다. 근데 이제 전하거나 가르치려면 이렇게 음가로 읽을 수 있으면 좋겠죠. 우리 한글은 그냥 단어 얘기하면서 그 뜻이 전달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외국어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사어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만 쓰는 언어예요. 근데 엘레, 에오 이렇게 하는데 그 뜻을 알질 못해요. 그리스 사람도 잘 몰라요, 이거를. 성경의 의미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의미가 안 들어가면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긍휼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요거는 좀 설명하기가 좀 제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긍휼하고 우리가 한글적으로 보면 불쌍히 여기리라, 불쌍히 여기리라 한번 클릭해 주세요. 3627 예. 여기 또 오이 크테이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불쌍하다 이런 뜻이죠. 이 불쌍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단어는 많이 연결되지 않아요. 한 두 단어하고 연결되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한글 단어로 보면 자비라는 단어가 있어요. 불쌍히 여긴다 이럽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불쌍히 여기다, 자비다 이런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성구사전으로 한번 갈게요. 이게 3627인데 이 3627에서 3628, 3629 이게 나옵니다. 3627 열어줘 보세요. 딱 요 한 구절만 나와요. 이 한 구절만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읽었죠? 근데 이 단어에서 어느 단어가 나오냐면 3628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렇게 나온다고요. 이렇게 나와서 보여진다고요. 그래서 이제 불쌍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고린도후서 1장 3절만 읽으시면 돼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이 구절에서 이 자비라는 단어를 성경적으로 바꿔줬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이렇게 앞에서는 얘기를 해놨잖아요.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죠, 그죠? 얘기가 되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러니까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래서 이 성경이 이 문맥이나 문장상으로 좀 바꿔줘야지 이런 것들이 깨달아져요. 왜 그러냐면 이 오이 크리티 르모스 이런 단어는 몇 구절이 안 써져 있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이 해석하기 어려운 단어는 보통 문장에서 풀어내야 돼요. 이 문장에서 풀어지지 않으면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한테도 아버지죠. 여기 뭐라고 했어요? 자비의 아버지시오. 그리스도의 아버지, 똑같은 걸 반복해서 써주는 거고, 그 뒤에 위로도 똑같은 거죠. 왜 본문에서 지금 9장의 내용이 뭐예요? 9장이 전주도 얘기했지만 계속 로마서 얘기하면서 뭐예요? 복음을 전해서 구원 얻는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9장에서는 뭐예요? 7장, 8장, 9절로 했는데 제가 9장 들어와서는 어느 기준을 드려요? 역사적인 기준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나오고 뭐예요? 유대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와요? 구약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막 끌고 온다고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건에서 그 의미로 막 풀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뭘 잊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구원 얻은 자들의 얘기를 잃어버린다는 거죠. 이 9장에서는 특히 역사적인 의미를 끌고 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역사적인 의미에서 너희들이 왜 긍휼을 받지 못했느냐, 왜 심판받았느냐 이런 얘기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가 심판을 받았다. 그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그러니까 불쌍히 왜 여기냐고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은 세상에서 뭐예요? 나라에서 더 잘합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잘 살기 전에는 어려운 사람 도와주지 못했어요. 특히 장애인들은 집 바깥으로 나오지 못했어요. 근데 나라가 선진국으로 갔을수록 어려운 사람들을 위주로 뭐 나라에서 뭐 지원금 준다 그럴 때 뭐 부자는 줘야 된다, 주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논쟁을 많이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논쟁거리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 준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부자를 주든 안 주든 상관없이 준다 이거예요. 더 그런 것을 긍휼한 형태나 불쌍한 것을 도와주는 것은 그런 삶에 불쌍하면 나라가 더 잘한다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이 불쌍한 걸 얘기를 했을까? 하나님이 뭘 제일 불쌍히 여길까요?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을 제일 불쌍히 여기고 긍휼이 없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에다 삭자비의 아버지라고 이 단어를 숨겨놓은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내용이 알아져야지 본문에서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 이 부분들이 해석된다는 거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긴다 이러면 세상적으로 야 이게 나는 긍휼한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데 나는 긍휼하다 불쌍하다 이런다. 성경의 내용을 모르는 거죠. 불쌍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 성경은 불쌍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세상에 살면서 가난할 수 있어요. 불쌍할 수 있어요. 그건 성경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에서 가난하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세상 기준은 좀 부자여야지 행복하다 이런 기준이 있는데 그 현실 속으로 들어가면 가난해도 저렇게 화목하게 살아야 돼. 개 중에는 저 그런 분들 봤어요. 없어도 굉장히 행복하게 사는 분들. 그건 세상에서 얘기하는 기준거리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나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없으면 뭐라 그래요? 불쌍하다 이렇게. 이 기준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성경으로 이 내용이 알아져야지 불쌍하다, 긍휼하다 이럴 때 세상적인 의미로 끌려가지 않는다는 거죠. 어느 유명한 분이 얘기할 때도 나는 불쌍해요 그러면 동병상련이 돼요. 내가 불쌍한 상태면 정신적으로 내가 그렇지 않은 거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얘기할 때 성경의 의미가 살아나면 아무리 어느 분이 오셔서 이야기를 잘해도 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셔서 이 불쌍함을 해소시켜준 지금 로마서 9장처럼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난 불쌍한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만 잘 깨달아지면 세상 여파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세상 가운데서 세상 기준으로 불쌍한 게 내 속으로 막 들어올 때 나는 불쌍하지 않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러면 세상 가운데도 당당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내 주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주관대로 성경에 구원 얻은 자의 주관대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물질에다 높이를 두지 않는다는 거죠.
물질은 열심히 살면 자기 사는 것만큼 옵니다. 일확천금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쌍한 것을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세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것이냐, 성경적으로 생각하실 것이냐, 본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더 읽어주세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15, 16절은 봤어요. 그대로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를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이릅니다. 누구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15절에 모세 얘기하는 거죠. 왜 이게 구장이 힘드냐면 출애굽 사건으로 간다는 거죠. 근데 이거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자기 구원 얻은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구원 얻은 거나 모세가 구원 얻은 거나 자기가 복음 전하는 거나 모세가 출애굽시켜서 구원시킨 거나 같은 의미로 이어져 온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딱 읽는 순간 모세가 나오는 순간 그냥 출애굽 사건으로 가버린다는 거죠. 아니 출애굽기에서 딱 써놨으면 됐지 이걸 또 왜 인용해서 얘기를 하냐고요. 똑같은 내용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를 때 모세가 얘기를 했겠죠. 근데 모세가 얘기하는데 왜 그래? 내가 너 가운데 입을 두어 이른다고.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말하리라 이런다고. 바로도 자기가 얘기할 때 내 안에서 주가 얘기하신다. 아버지가 얘기하신다. 이런 논법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 이름이 온 땅에, 땅 끝까지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의 이름을 전파시키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죠. 그 17절에서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이름이 이렇게 할 때. 성경이 누구냐고요. 성경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면 좀 더 갈까봐 그냥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하게. 전파되면 어떻게 돼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뭐야? 자비의 아버님이 누굴 주는 거야? 내 이름이 전해지면 복음 전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18절에 뭐예요? 내가 긍휼히 여기고 강팍하게 하신다. 구원 얻는 자는 긍휼히 여기고 불쌍하게 여기는 거고요. 구원 얻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강팍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왜 또 바로를 끌고 왔을까요? 출애굽기에서 보면 세 번째 재앙이 일어나고 나서 네 번째 재앙서부터 이렇게 얘기한다고. 내가 모세한테 네 백성을 보내리라 약속을 해요. 근데 밤만 되면 뭐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더라 이런다. 다섯 번 재앙에서도 무서우니까 또 그렇게 얘기해. 밤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꼭 밤에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바로가 출애굽할 때 모세를 쫓아가요, 못 쫓아가요? 못 쫓아가죠. 구원 못 얻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강팍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 자를 긍휼하게 하고 강팍하게 하는 자를 강팍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목이 뭐야? 다 하나님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야. 긍휼한가 불쌍하게 여기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면 그 다음에 뭐예요? 구원의 사역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의미를 찾아내지 못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라 이 의미를 못 찾아낸다는 거죠.
너희가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에베소서 2장 8절 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이 아버지의 선물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그래서 다시 15절로 올라가면 뭐예요? 불쌍히 여길 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자 여기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래서 성경의 그런 주제 중에서 제일 주제 중에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봤더니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하나인 존재로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더니 그 안에 누가 또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했다. 이 소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이 저를 통치하신다. 삶 가운데 그것을 느끼냐 못 느끼냐는 빨리 느끼고 싶으시면요, 그것을 현실화시키고 싶으면 기록된 성경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 내 안에 계셔 세뇌뿐이 안 됩니다. 평지풍파가 일어나면 그거 금방 무너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어려서 태어나갖고 부모로서 많은 지식을 습득합니다. 그리고 학교를 다니면서 지식을 또 습득합니다. 그러면서 가정이 아닌 학교에 가면 다른 가정의 친구들과 만나서 그들하고 교류하면서 삶의 지식을 습득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 사회 구성원들과 회사에 가서 그들하고 내가 아는 지식과 삶의 지식과 이런 것들을 서로 교류하면서 삶의 지식들이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출근하는 것들이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진행되어져서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한 번도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해야 돼, 아침에 회사 가야 돼, 이거 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일어나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 현상이 왜 일어났을까요? 삶에서 지식을 습득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무언 지식을 습득하지 못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 얘기하는 지식들을 습득하지 못했다는 거죠.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불쌍히 여기다, 자비의 아버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와서 주일날 말씀 듣고 이런 내용을 들어서 자꾸 지식을 집어넣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이렇구나. 그래서 돌아가서 저희 통독하지 않아요. 통독하면서 자꾸 내가 하나님하고 같이 있다. 성경에서 하는 얘기는 이런 얘기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얘기들을 자꾸 밀어내게 된다는 거죠. 성경적인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음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성경이 바로에게 얘기하실 때 이런 것들이 하나도 이상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뭐냐?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그러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 이렇게 셋이 있으면 누가 제일 높아요? 왕이신 하나님이죠. 우리는 그 안에서 잘 돼야 왕자뿐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럼 누가 통치를 해요, 우리를?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거죠. 저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여러분도 하나님 통치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냐고요. 그러면 성도들을 대하는 관계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다 그러면 남 보기에 완악해지는 모습은
보여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19절 올려줘서 읽어주세요.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 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의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이 지금 긍휼을 줄자 안 줄자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거를 하신다. 강박하게 하는 자, 구원 얻지 못한 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을 토기장이에 비유해서 그릇 만드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겼다 이럽니다. 그러면 뭐야? 구원 얻었다는 얘기죠. 누가?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어.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을 읽고 온 거죠. 그러면서 이 내용을 토기장이로 바꾼 겁니다. 이 토기장이가 하나님이 되겠죠. 그래서 이 그릇 만드는 얘기를 하는 거죠. 구원. 그래서 24절 맞춰주세요. 그래서 끝에 읽은 게 이 그릇은 우리니 이 얘기입니다. 이 그릇이 어떤 그릇이에요? 위에서 불쌍한 긍휼함을 입은 자들,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들. 이 그릇이 우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토기장이가 그릇 만들었다. 올라갈게요. 18절. 21절 볼게요. 토기장이가 그릇 만든다. 그릇 한번 볼게요. 예, 여기 보면 스키오스 이릅니다. 근데 여기 뭐 번호가 안 써 있죠? 그럼 이 번호가 안 써 있으면 이 단어가 뭐예요? 기본 단어라고 합니다. 스키오스. 제가 준비한 PPT 한번 볼게요. 예, 여기 그릇 제가 지금 이렇게 나타났죠? 그릇 스키오스. 죄송합니다. 네, 스키오스 이릅니다. 이 단어에서 이렇게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근데 오늘 뭐 그릇만 설명을 할 텐데 여기 보면 처소 나옵니다. 처소 나오고 장막, 제조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장막이라는 게 그릇이라는 단어하고 같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성구사전으로 한번 갈게요. 그릇은 우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구사전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4632) 한번 갈게요. 예, 그릇 나왔죠? 고구 4장 7절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 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볼 때 중요한 요법이 하나 있어요. 제가 빛이라는 단어 얘기할 때 뭐야? 하나님 빛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빛이 됐다. 성전도 마찬가지죠. 이 그릇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릇 됐잖아요. 왜 그릇이 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릇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 보배의 질그릇을 우리가 가졌으니, 고린도 후서는 뭐야? 구원 얻은 사람들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보셔야죠. 그 내용이 로마서 9장 21절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릇이라는 거예요.
시브리서 9장 21절 맨 밑에 보이죠? 그냥 놔두시고. 예.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성전 안에 들어갔다는 거죠. 우리가 보배의 질그릇이니까 우리가 너희가 그릇은 우리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성막 안에 들어갔다 이런 의미의 그런 얘기할 때 하나님이 만든 그릇이다. 성막 안에는 그릇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 그릇은 우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릇은 우리니 모든 얘기를 한 것 같지만 또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릇이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죄송합니다. 10장 1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로마서 10장 16절이네요. 이거 한번 찾아줘 보실래요?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 15절인가요?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예. 읽어줘 보세요.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이게 사도행전 9장은 어떤 사건이에요? 다메섹 사건이죠. 그리고 그 뒤에 아나니아 선지자 얘기가 나오는 거죠.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럽니다. 사도 바울만요? 저희는요? 우리는요? 이스라엘 자손,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얘기하면 지난주에 얘기했죠. 유대인인데 이면적 유대인이냐 표면적 유대인이냐. 그거는 우리가 전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예요? 표면적 유대인이라는 거죠. 표면적 유대인이라는 소리는 뭐예요?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인, 표면적 유대인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것을 이스라엘 영토의 사건으로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릇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가 이 그릇이라는 단어에서 아까 봤듯이 장막절도 나옵니다. 장막절도 나오고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소라는 단어도 나오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초막절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 그릇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어디 들어갔어요? 성전 안에 들어간 거죠. 그릇이 돼서. 그래서 이 장막이라는 의미를 갖다 쓰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초막절이 됐다. 뭐야? 장막절. 열매로서 들어갔다 이런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거죠. 장막. 그래서 한번 좀 볼게요. 4633. 4633 이 장막이라는 단어에서 스케노포이스 장막 제조자 이렇게 나옵니다. 성구사전으로 한번 갈게요. 4633. 그래서 이제 초막셋 짓는다, 뭐 장막 짓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되고 그 단어에서 4635 한번 봐볼게요. 4635. 이거 누구 얘기예요? 사도 바울 얘기죠? 업을 한번 읽어줘 보세요.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이게 사도행전 하면서 전도 여행하면서 그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일을 해서 돈을 벌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한 번만 하갖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무슨 시민이에요? 로마 시민이죠. 그래서 제가 로마 시민 얘기하잖아요. 천부장이 잡으러 가갖고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천부장 로마 시민권을 땄는데 너는 어떻게 날 때서부터 로마 시민이냐? 그러면 이 돈 주고 샀다는 의미로 되거든요. 날 때부터. 다소라는 도시에 살았어요. 거기가 상업도시래요. 굉장히 부자였다는 거죠. 자기 집이 굉장히 부자였다는 거죠. 그럼 뭐 천막 팔아서 뭐 얼마나 돈이 생긴다고요.
그러면 이게 장막을 만들었다는 건 뭐예요? 스케노스, 초막, 성전을 만들었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그릇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 사도 바울은 이방에게 전해야 될 나의 그릇이니. 그래서 이렇게 원문을 보는 겁니다. 이거 저기 이 구절 갖고요, 자비랑 섬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많이 써요. 어떤 얘기하면 맞는 것 같아요. 처음 부분에 국률하다, 불쌍하다 이런 부분 얘기할 때 맞는 부분 같지만 장막을 만드는 업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었다. 그릇을 만드는 사도 바울이었다.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하나님한테 그 의무를 맡기실 거예요. 우리는 택한 그릇이 아닌가요? 우리는 복음 안 전하는가요? 우리가 나가서 불쌍히 여길 자 불쌍히 여겨야 되고요. 긍휼히 여길 자 여겨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긍휼을 여기는 거며 어떻게 불쌍한 것을 여기는 거냐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 긍휼이 없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주는 거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불쌍히 여긴다는 거죠.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김에서 나오게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방법뿐이 없다는 거죠.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은 긍휼이 있는 분이시고 불쌍하지 않는 분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불쌍함을 거두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한 주간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